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나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영혼의 친구 요나단과 울며 작별한 후 다윗의 발길이 향한 곳은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로 나아갔다는 뜻이죠. 6월인데요. 어제가 6월 10일이었죠. 1987년 6월 10일 호헌철폐, 독재 타도. 어린 시절이지만 기억합니다. 그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사람들이 지명수배를 당하고 찾아 도망간 곳이 성당이었어요. 성당에서 신부님을 찾아서 그 앞에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고해를 들은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밀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성당에 숨겨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도피가 민주화 시절 우리의 대학생들이 숨어들었던 성당이라고 아름답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 절대 영화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다윗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어요. 친구 요나단에게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거짓말을 부탁했던 다윗. 그 거짓말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윗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친구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의절하게 돼요. 사울은 요나단의 거짓말을 듣고 그 모후를, 어머니를 욕해요. 그리고 단창을 던져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 앞에 데려와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거짓말의 결과였어요.
다윗은 어제 그것을 깨달았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거짓말은 계속돼요. 이처럼 거짓말의 그 뿌리는 캐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아갔어요. 아히멜렉은 대제사장 엘리의 증손자이자 이제 막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에게 왕의 사이요 왕의 근위대장인 이 나라의 으뜸 가는 영웅이 찾아옵니다. 근데 행색이 그 같지 않아요. 무장도 갖추지 않았고 수행원도 없습니다. 뭔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의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왕이 나에게 특별한 비밀 임무를 맡겼다. 나는 지금 그 비밀 임무를 은밀히 수행 중이기 때문에 무장을 갖추지도 동행을 두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의도하고 찾아갔건 그렇지 않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피해 든 다윗이, 하나님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둥지 안에 찾아든 그 상처 입은 새를 절대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면전에서 깨닫고 회개한 바 뉘우친 바를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찾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 다윗의 손에 들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떡이 아닌 거룩한 떡. 12덩어리의 빵 덩어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빵 덩어리. 하나님 앞에 진설되었던 그 빵. 그 빵은, 진설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생각되십니까? 다윗은 지금 죽기 살기 아닌가? 경황이 없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될 수 없을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도액입니다. 짧게 그는 에돔인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적고 있지만,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성경이 있어요. 시편 52편인데요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한 자라. 무슨 얘기냐면, 에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뇌물을 받고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울 밑에 와 있던, 그래서 사울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왜 하필 그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윗의 거짓말을 그대로 고스란히 듣게 했을까요? 다윗이 다급해집니다. 칼을 찾아요. 무기를 찾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이제 생각이 내가 무기가 없지라고 미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 칼을 찾게 된 이유는 도액 때문이에요. 다윗은 도액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또 무슨 조합입니까?
그 성전에, 아히멜렉의 성전에 있던 유일한 무기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도망갑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아요. 이번에 다윗이 찾아 도망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원수의 땅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뭘 들고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요. 그곳에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저자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여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꼬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다윗은 미친 척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말을 어버버거리고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이 침에 젖을 정도로 미친 척합니다. 다윗의 연기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 다윗이 미쳤구나 보았을까요? 어쨌든 왕이 당시의 관습이었대요. 미친 자를 죽이지 않는다. 치워라. 다윗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나살자고 벌여온 일이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구나. 그리고 나를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준 것은 나의 새치의 혀와 임기응변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나를 지켜보고 계신, 나의 거짓말을 참아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신의 무능과 죄악과 거짓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그런 자신을 지켜보시며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든 것은 그의 재기도, 행운도, 그의 실력도 아니었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그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그러한 다윗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히멜렉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떡 앞에서 거짓을 드러내 보였어요. 우리의 삶, 크고 작은 거짓말의 연속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니 됩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우리의 거짓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하시며, 아시지만 참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사랑, 진정한 감사와 사랑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붙들린 사람들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 위대한 것 같지만 그가 위대했던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것은
우리를 붙잡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말 아침입니다. 주일을 앞두고 있죠. 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의 거짓과 허물을 주께 솔직히 고백하시며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용서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오히려 우리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승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셔서 견디시며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거짓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